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20장 7절의 말씀과 로마서 6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레위기 20장 7절의 말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어서 로마서 6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탄테의 신곡이라는 책에 보면은 지옥과 천당에 대해서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옥, 천당, 연옥도 다루고 있지만은 크게 이제 천당과 지옥을 이제 구분할 때에 재미난 것은 단테는 지옥과 천국에도 등급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차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행한 일들에 대해서 차등해서 천국에서 보상하고 아니면 지옥에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것이죠. 즉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선을 행하더라도 좀 더 나은 선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덜한 선을 살며 사는 사람이 있고 죄를 지어도 저질의 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니까 연약해서 저지르는 보편적인 악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결과를 지불할 때에도 상급에도 차등이 있고 벌에도 차등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천국도 똑같은 천국이 아니라는 거지요. 지옥도 똑같은 지옥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에서 누리는 상급 영광도 차등해서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천국에서 우리가 영광을 받게 될 때에 그 영광이
똑같은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해의 영광을 받는 사람이 있고 달의 영광이 받는 사람이 있고 별의 영광을 받는데 별과 별도 다 같은 별이 아니다.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공평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과 어영부영 믿다가 겨우 턱걸이에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같은 영광을 받을 수 있는가? 오히려 그것이 불공평이지요. 어찌 예수를 위해서 헌신봉사 순교하다 하면서까지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과 주님, 주의 나라가 이럴 때 저를 기억해 달라고 간구했던 예수님 우편의 강도와 같이 영광을 누리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공평이라 하겠습니까? 악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사람 가운데서도 예수는 안 믿지만은 비교적 선하게 살다가 지옥에 간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도 안 믿고 아주 악하게 이 땅에 살다가 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똑같이 지옥에 가서 형벌을 똑같이 받게 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받는다고 한다면 이 또한 공평치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고백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고 천국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는 그 믿음 위에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관심은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들어가지만은 천국에 어떤 모습으로 들어갈 것인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 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영광을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심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어도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믿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가서 열심히 믿는 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열심이 나의 열심이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인가를 우리가 짚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에 해당하는 헬라어 엔테오스라는 이 단어는 그 뜻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안에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 열심이 과연 하나님 안에서 열심을 내는 것인가 아버지 안에서 열심을 내는 것인가를 항상 살펴보면서 열심을 내어도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열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한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공통점이 하나입니다. 열심히 있다는 겁니다. 그 분야에 미친 사람이 그 분야의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 그 신앙에서 가장 큰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쳐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몰렉을 멀리하는 열심이 있어야 한다. 오늘 본문을 삼고 있는 레위기 20장에는요 사람이 이 땅에서 맞아 죽어야 하는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아니하는 3대 죄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몰렉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6절에 보면은 접신한 자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따르는 자라 했습니다. 접신한 자, 박수무당 또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겠지만 그것을 추종하면서 따르는 자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신접한 자, 박수무당은 대부분 죽은 자의 신을 불러내는 겁니다. 영매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죽은 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말라고 말합니다.
산자를 사랑하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당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지는 않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남겨주었습니다. 나는 미래를 알기보다는 미래를 인도해 가시는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은 나의 미래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궁금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미래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죽을 죄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 부모를 저주하는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20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뭐냐 하면은 부모를 저주하는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 전통적인 유대인 CEO들은, 큰 기업을 이루고 있는 CEO들은 직원들을 채용할 때에 당사자를 인터뷰할 뿐만이 아니라 그 직원의 부모까지 인터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직원이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고 있는가를 확인해 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에서 부모를 잘 섬기면은 하나님이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복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와 관계가 좋은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이니까 복을 받는 사람이 우리의 기업에 들어오면은 자동적으로 그 사람 때문에 이 기업이 유익하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그 사람이 아무리 스펙이 좋고 유능함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의 관계가 엉클어져 있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라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부모에 대해서 잘못하는 자는 저주한다 했으니까 저주받는 자가 우리의 기업에 들어오면 기업이 안 되니까 그 사람을 멀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죄 중에서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이 세 가지 죄 중에서 가장 크게 다루는 죄가 뭐냐면 제일 먼저 소개해드렸던 몰렉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20장 2절에 보시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5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백성 중에서 끊어져야 할 죄, 돌로 쳐 죽여야 할 죄, 몰렉을 우상하는 것이다. 그럼 몰렉이 도대체 어떤 우상일까?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몰렉이라는 것은 농토를 관장하는 겁니다. 농경시대에서 농토를 관장한다는 말은 땅을 복을 내려준다는 말은 이제 물질의 신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그 악신들 중에서 가장 큰 신들 중에서 가장 큰 신. 그러다 보니까 몰렉이 주장하고 있으면은 다른 잡신들이 못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중에 귀신이 바로 몰렉이었습니다. 이 몰렉이라는 우상을 찾아보니까 이 몰렉은 그 머리는 소의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몸은 사람의 몸입니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우상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이 몰렉의 우상이 손을 앞으로 뻗고 있습니다. 몰렉에게 제사하는 날이 되어지면 사람들은 그 뻗은 손 위에 자기의 자식
장남, 장녀를 그 손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제물로 바쳐진 그 아이를 어떻게 하느냐? 펄펄 타오르는 불 속에다가 집어 던집니다. 그 아이를 태워서 죽여서 바치는 겁니다. 당시 가장 야만적이고 잔인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런 잔인한 우상 숭배가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들어오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은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죄다 라고 선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하게 세월이 흐르면서 그 죄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저들은 왜 자기의 소중한 자식을 몰렉에게 바쳤을까? 자식을 갖다가 펄펄 타오르는 불 속에 집어 던지면 그 아이가 울면서 괴로워하면서 다 죽는 모습을 보면서까지 왜 그렇게 했을까?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 하나를 바침으로 통해서 나머지가 잘 된다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를 몰렉에게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면 나머지 9 형제가 이 땅에서 성공하게 된다. 요 자식을 바치면은 우리 집안 전체가 다 성공하게 된다라는 그런 믿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믿음이 몰렉을 추앙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 귀신의 영을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찌 이런 믿음이 들어오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일 것이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얼른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와는 상관이 없지 않겠는가? 왜 나는 지금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지 않는데? 하지만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가 내 가문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혹은 가족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신앙의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와 말씀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또한 현대판 몰렉과 같은 것입니다. 이미 9월이 되어지면은 또다시 대한민국 수도에서 동성애 축제가 진행됩니다. 현대판 몰렉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성도들조차도 묵인하고 말하기를 꺼려한다고 한다면 이 또한 현대판 몰렉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라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얘야,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좋은 대학 가고 아니면은 네가 성공하고 나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얘야, 지금 네게 필요한 것은 교회가 아니고 신앙이 아니고 예배가 아니고 성공이란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성공이라는 우상에게 갖다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는 자식의 성공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평생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식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지금도 우리의 부모들이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성공이라는 우상 앞에 자식을 바치는 일들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공이 나쁜 것은 아니죠. 성공해야죠. 잘 돼야 되죠.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죠. 다만 하나님이 없이 성공한 그 성공은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예배 없이 잘 되는 것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자랑이 아니고 죄라는 것이고 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서 악에서 구해달라 할 때 악은 헬라어로
포레로스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뜻이 바쁘다, 애쓰다, 수고하다입니다. 즉 하나님이 없이 바쁜 것이 악이고 하나님 없이 성공한 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바쁘고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는 악에서 주여 나를 구해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바쁘면 바쁠수록 사실은 그 사람은 악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 그 성공은 오히려 그 사람을 악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물어야 합니다. 내가 왜 이리 바쁜가? 내가 왜 이리 바쁘게 살고 있는가? 이 바쁨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성공하시고 그 성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죄에게 주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청교도 시대의 그 책을 읽다 보면은 참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 내려오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청교도 시대 때는 지금보다 더 어렵게 교회에서 절차를 밟았지요. 그냥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 입교 문답을 합니다. 한 자매가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자매는 당신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예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목사님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의미 있는 말을 남겨줍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제가 죄를 향해 달려가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죄인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지금 아직도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로부터 도망치고 계십니까?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는 압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더욱더 집요하게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 하지요. 이 전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죄로부터 도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도망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해지기를 원한다고 하지요. 축복받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위로받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여 내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라고는 잘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구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순서로 내려오게 되어지는데 창세기는 인류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또 나아가서 인류에게서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노예로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되었는가, 어떻게 탈출되었는가, 구원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구원의 책이지요. 다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선택받은 백성이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가르쳐주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이름 가운데서 또 하나의 이름을 만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성리 있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 카데시의 하나님. 여기서 카데시라는 말은 홀리,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선택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소원이 거룩에 있다고 한다면 이 거룩을 실제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 되고 살아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을 살아낼 것이냐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이 말씀에 있어서 열쇠 단어는 뭐냐니까 드리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드리다라는 말의 원어는 갖다 바친다, 항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 자신을 죄에게 갖다 주지 마라.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의 자식을 몰래에게 갖다 바치듯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서 시류를 따라가면서 그렇게 죄에게 갖다 바쳐서는 안 된다, 항복해서는 안 된다, 저항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그리스도인이 된 후의 죄에 대해서 본질적인 차이가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뭐였습니까? 죄인이었잖아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죄인이 뭐가 된 겁니까? 의인이 되어졌죠. 그러면 의인이 되었다는 말은 죄의 유혹은 있지만, 죄의 도전은 있지만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능력에 의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도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죄 짓는 자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행위. 성경이 지금 말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존재 자체가 죄를 안 짓는 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성리할 수 있고 죄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고 죄를 멀리할 수 있고 죄에 대해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항복하고 죄에 대해서 내어주는 자,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가서 사도 바울은 그럼 죄에 대해서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 방법이 뭐냐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예수님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과 나의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겁니까? 우리는 신앙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흠이 없고 그래서 죄 없는 분이 죄 지은 자를 위해서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말은 이 말 속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줬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 안에 죄가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죽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불렀던 찬양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산 자. 자, 그러면은 이 말은 어떻게 이제 되어지느냐 하면 죽었다는 말은 반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죽은 시신 앞에서 에이 나쁜 놈아, 에이 헤이 하면은 죽은 시신이 벌떡 일어나서 뭐? 여러분, 시신이 그럽니까? 시신은 말이 없습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입니다.
시체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체는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 지을 일이 생겼을 때에, 죄 지을 생각이 들어오거나 행동이 우리 앞에 주어졌을 때에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 예전에는 내가 이 죄 앞에서 살아있는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지 않느냐, 나는 죽었노라,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는 선언해야 됩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죽었노라.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가나요? 아이들이 배운 게 있으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러면은 천국은 돈이 많으면 가나요? 아니요. 선생님은 이제 정답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가나요? 하면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갑니다 라고 답할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야 갑니다. 답이죠. 죽음은 천국 가는 길입니다. 나아가서 죽음은 거룩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수가 다해서 죽는 그날도 죽는 거지만 이 땅에 살았을 때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 훈련을 해야 되고 날마다 죽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내가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날마다 산 자가 되겠노라. 셋째로, 산자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거룩은 죄에 대해서는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서 사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거룩입니다. 무엇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안 하고 끝내는 것으로 아니라 무엇을 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된다.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죄를 향해서는 내가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라. 죄에 대해서는 노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스하는 자가 되어져라.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은 13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죄 지을 일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대해서는 벌떡벌떡 살아서 건강하게 생생하게 반응하며 살라라는 이야기죠. 죄에 대해서는 피하지만은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살라. 그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레위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 단어가 거룩이죠. 그런데 이 거룩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분리요, 하나는 구별입니다. 속되고 더러운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리해 내야 됩니다. 세상에 속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문화 속에 속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와 우리의 자식들이 속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의 추잡한 문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속에서 적극적으로 나를 분리해내고 자식들을 분리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리해냈다고 한다면 이제 분리해낸 존재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이라는 말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성전이 왜 성전입니까? 그래도 성전에 들어오면은 바깥에서 함부로 말하는 거 말하지 않고 또 욕하지 않고 좀 더 착하게 하려는 그런 행동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다. 분위기가 엄숙하기 때문에 성전이다. 아닙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분리된 우리 자신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이곳이 성전이 되고 분리된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해서 드려질 때에
바로 그 공간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성경은 우리를 성도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도입니까? 단순히 세상의 사람들보다도 거짓말 좀 덜하고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성도인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죄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보스가 말년에 안질로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의사가 그의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앞을 못 볼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잘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말을 하지만 주저주저하죠. 머뭇거리다가 아버지가 더 이상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잠시 침묵하던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겨줍니다. 그래? 지금까지 두 눈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겼는데 이제 볼 수 없다고 하니 두 눈 없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구나. 환경과 조건과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있는 그 모습대로 두 눈이 있으면 두 눈을 하나님께 드리고, 눈이 없다고 한다면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내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또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세상이 거룩지 않습니다. 몰렉에게 자식을 바쳤던, 성공을 위해서라면, 돈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세상을 혼탁게 만드는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또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또 그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데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세상에 흘러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흐르는 그 거룩은 누구를 통해서 흐르느냐? 바로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거룩이 세상을 흐르게 하고, 그렇게 됨으로 통해서 세상은 비로소 또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시간 다짐하십시다. 하나님, 내 속에서 거룩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거룩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죄에 대해서 드리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주여, 이 시간 죄에 대해서는 도망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달려가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아가서 그 거룩의 힘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작은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져서 하나님 살겠습니다. 나의 가정을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내 자식을 그렇게 세워나가겠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모아질 때에 세상이 할 수 없는, 세상의 정치가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거룩이 답이 되어지고 이루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거룩하게 사시고자 노력하십시다. 하나님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거룩한 존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명 다짐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